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30일자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일곱인 심판을 집행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은요, 이 각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은 공포와 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또 소망의 날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박해를 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라나타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승리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이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또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8장 5절까지 이 일곱인의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 세상의 종말로 끝나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 심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부터 그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인 중에서 이 여섯인까지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개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이 임봉을 뗄 때마다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목소리로 오라 하고 부르면서 이 네 마리의 말이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처음 나타난 흰말은요, 이 인류 역사에 이어지고 있는 그 전쟁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이 증오가 낳은 큰 죄악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인류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 1차 대전의 이전에도 그랬고 또 이후에도 그랬고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토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또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더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욕망과 증오로 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은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재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과정과 그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기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말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말은요, 바로 붉은 말입니다. 이 붉은 말은 이 정치 권력의 억압과 폭력, 그리고 내전과 사륙을 암시합니다. 붉은색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이 많은 피가 흐를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말로만 평화를 외칠 뿐 또 정작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사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대의 명분을 제시하긴 하지만 결국엔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검은 말로 상징이 되는 이 빈궁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그는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 통용되는 물가의 8배에서 또 많게는 16배나 되는 그런 살인적인 물가를 의미하는 성경의 말입니다.
노동자가 매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 사는 극심한 기근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그 밀과 보리의 부족은요, 이 다음에 그 추수 때까지 1년 정도의 고통만 참으면 다시 추수할 수 있지만,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파괴하는 것은 이 장기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다시 자랄 때까지 이 17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감람나무와 이 포도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심판할 것들을 공의로 하나님은 심판은 하시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시지만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 청황색 말이 이번에는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요, 그 뒤를 음부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이 흰말과 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 결국 청황말이 된다는 겁니다. 청황말이 뭐냐면 이 사망이라는 건데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이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또 그리고 어리석고 악한 그 권세자들과 경제적 부조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이 땅의 역사 그 배후에는 하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 이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 생물이 오라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지키다가 이 순교당한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목격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그 보응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제단 아래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 영혼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천국 하나님께로 갔고 또 그곳에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로 바로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요, 이 개인적인 보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가 더 차야 하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말씀한 대로 요청한 대로 그 피를 갚아주실 것이지만 아직도 복음을 위해 그 순교할 자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순교자 바로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 말입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내적인 모습들, 그런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죽어야 하는 것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것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살고 복음만 드러나는 인생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자 이제와는 비교 불가한 수준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어떤 재앙입니까? 큰 지진이 있고 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또 하늘에서 별들이 이 나무에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당시 독자들에게는요, 이 익숙한 묵시적인 표현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이 인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그 심판을 가리키는 반면에 여섯째 인은 이 우주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와 같은 예언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권세자들에게 먼저 임하고 결국 또 모든 이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산과 바위들이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빨리 끝내달라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요, 그 순교자들의 삶을 사는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권력자들과 또 부유한 자들의 가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느 세력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또 돈과 그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고 복음이 드러나는 인생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그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순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요, 오직 두려움과 또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며 오늘 하루도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인을 통해 세상의 많은 고난과 환난 또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들이 넘치는 것을 보지만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고 복음이 드러나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